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2장 3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아멘. 사랑하는 분열 성도 여러분,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모두를 환영하고 문안드립니다. 오늘도 아름답고 복된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늘로부터 넘치는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신령과 진리로 드리시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한 분만 영광을 받아주시고 또 그렇게 예배하는 우리는 하나님을 뵙고 또 돌아가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실 때 여러분들께서 어떤 마음으로 오셨든지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실 때에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과 위로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벌써 2021년 4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죠. 이제 다음 주면 가정의 달이 시작되는 5월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난주는 비교적 꽤 쌀쌀했었습니다. 뭐 30몇 도로도 내려가고 이렇게 거의 영하에 가깝게 내려가고 환절기가 많이 있었는데 이 환절기에 각별히 알러지와 감기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에는 이 코비드 때문에 뭐 기침을 하거나 또 좀 이렇게 콧물을 훌쩍거려도 다 주변에 눈총을 받는 일들이 생기는데요. 그래도 작년보다는 조금 덜 해지는 것을 보면서 조금씩 방역이 되고 있구나 생각이 듭니다. 저도 알러지가 심해서 고생을 좀 하기는 합니다. 뭐 항상 봄마다 가을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제가 비염도 좀 있고 그래서 이 시즈널 알러지로 고생을 하는데 여러분들도 또 잘 극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뉴스를 보니까 이제 미국은 성인의 절반인 50%가 적어도 백신의 1차 접종을 마쳤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가 접종을 했고 계속해서 이제 16세 이상으로 확장되어서 그 엘리저빌리티가 맞을 수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 아마 조금 있으면 모두가 백신을 맞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올 것 같습니다. 물론 1차 접종을 해도 코비드에 걸릴 확률이 5% 정도 있다고 하니까 접종을 하셨어도 계속해서 잘 방역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이제 내일 월요일에 2차 접종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들 계속 등록하시고 접종 안 하신 분들 방역에 힘쓰셔서 코비드가 속히 물러가도록 노력하고 기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몇 주 동안 반가운 소식들이 있었습니다. 이재석 장로님과 김경숙 집사님께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신 것 여러분 광고를 통해서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 따님인 은지자매는 제가 중고등부 때부터 알고 또 가르쳤던 학생이었는데 이제 엄마가 된 걸 보면서 아이고 정말 시간이 빠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태어난 아이가 레미, 다은이가 지혜롭고 아름답게 자라서 하나님의 딸로 주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계속해서 축복하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한 제가 광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또 오늘 순서지에 나온 것처럼 교회 건물 매매를 위해서도 계속해서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난 주일에 저희는 사랑의 안단테 요한일서 강의 두 번째 시간으로
나에게 절망할 때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를 믿고 난 후에는 이제 회개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면서 성화의 노력을 부정하는 이 분리주의자들을 반박하면서 우리의 부족함과 죄를 늘 인정하고 또 매일매일 회개의 삶을 살아갈 때 긍휼과 신실함이 넘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의 형상을 담도록 인도해 주시고 용서해 주신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제 오늘은 요한일서 사랑의 안단테 세 번째 시간으로 저희들이 하나님을 나타내려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보는 본문은 계속해서 요한이 편지를 보낸 공동체를 힘들게 하고 또 결국 공동체에서 나가버린 그런 분리주의자들의 잘못된 신학과 신앙을 비판하는 내용입니다. 지난주와 계속해서 이어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2장 10절에 나오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라는 1장 10절의 말씀과 오늘 나오는 2장 4절에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라는 이 두 구절은 거의 완벽하게 대꾸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만 보아도 계속해서 오늘의 내용은 본문은 지난주의 내용과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즉 분리주의자들의 잘못된 신학을 그리고 잘못된 신앙을 반박하고 있고 그것이 아니라 정말 올바른 신학과 신앙은 무엇인지 요한이 공동체에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요한은 먼저 3절과 4절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의 중요성을 말해줍니다. 분리주의자들은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았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요한은 계명을 지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뒤집어서 말씀드리면 성도가 하나님을 아는 것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것은 그의 계명을 지킬 때 그럴 수 있다는 뜻이죠. 미국의 시사 주간지인 타임지 유명하죠. 이 타임지는 매년마다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을 선정해서 발표하고 합니다. 늘 그렇듯이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트럼프 2020년에 이 사람이 물러가기 전에 발표했던 거니까 트럼프가 당연히 포함되고 매년 포함되죠. 미국 대통령은 중국의 시진핑을 비롯해서 세계 강대국의 지도자들이 대거 포함됐고요. 그 다음에 스포츠 스타들이 포함됩니다. 또한 아티스트들, 예술가들도 포함되고 배우라든지 가수들이 포함되고 여러 인물들이 포함되었습니다. 근데 지난해인 2020년은 전 세계가 코비드-19로 인해서 팬데믹 상황을 정말로 지금도 겪고 있고 그 당시에는 굉장히 심각하게 겪고 있었기 때문에 질병과 관련된 의사들이나 의료계에 종사하는 인물들이 굉장히 많이 부각되고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즉 영향력 있는 100인 가운데 이런 100명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 중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미국의 질병통제청의 수장이었던 닥터 파우치도 있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질병관리청장이었던 정은경 씨도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들을 여러 기사나 인터뷰나 뉴스를 통해서 알게 되었죠. 사실 몰랐잖아요. 그죠? 저도 몰랐어요. 그래서 그들의 이력도 찾아보고 백그라운드도 찾아보고 경력들과 더불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본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닥터 파우치는 특별히 정확하게 예견하고 경고하면서 당시 미국 대통령이었던 트럼프에게 미움을 받기도 했었죠. 너무 정확하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잘 알려져서 이 포털에 인터넷 포털에
닥터 파우치를 검색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지금은 상황이 이전보다는 그렇게 좋아지지는 않았지만 초기 대응에 굉장히 성공한 편이었죠. 그래서 K-방역이라는 말이 생길 만큼 잘 대처해서 세계의 칭찬을 받고 관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바로 정은경 청장이 있어서 그분의 인터뷰 하나하나에 많은 이목이 쏠리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두 사람을 알죠. 저도 그 사람들을 알고, 물론 그 사람들은 저를 모르지만 여러분도 그 두 분을 아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이 두 사람을 안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알다라는 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지식은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던 것처럼 단지 우리가 어떤 사람을 안다고 말할 때 그 사람의 이름이나 나이나 직업이나 습관, 즉 정보를 그 사람에 대해서 아는 것 이상을 의미합니다. 닥터 파우치나 정은경 청장을 우리들이 알지만 개인적인 만남을 통해서 알고 그 사람과 동행하면서 또 살아가면서 아는 것은 아니죠. 그 사람에 대한 정보와 백그라운드를 아는 것뿐이죠. 따라서 성경에서 누군가를 안다, 특별히 하나님을 안다라고 이야기할 때에는 부부가 서로를 아는 그런 지식으로서의 아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두 남녀가 처음에는 전혀 다른 가정 환경에서 자라고 20여 년, 30여 년을 떨어져서 부모의 그늘 아래 살다가, 책임 하에 살다가, 보호 아래 살다가 이제 부부의 연을 맺게 되었을 때는 처음에는 서로를 잘 알지 못해서 다투기도 하고 갈등도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생활 습관도 다르고 쓰는 언어도 다르고 그래도 다행히 저희는 입맛이 굉장히 비슷해서 그거 가지고는 큰 어려움은 없었어요. 그렇지만 습관이 다르고 또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갈등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서로를 알아가면서 이 부부가 점점 더 서로를 친밀하게 알아가는, 하나 되어져 가면서, 살아가면서 체험적으로 알아가게 되는 그런 지식이 바로 하나님을 안다고 할 때 사용되는 그런 지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 34편의 8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라는 말씀도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자신의 행하심을 통해서 자신을 알리십니다. 알게 하십니다. 즉 지식을 얻도록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놀라운 일들을 베풀어 주심으로 또 여러 열방들에게 그들을 심판하심으로 자신이 하나님 되신 것을, 하나님이심을 알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를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자신이 누구신지를, 즉 자신이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참된 신이신 뿐만 아니라 유일하신 하나님이요 모든 신들 중에 가장 뛰어나신 신이심을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바로에게, 애굽의 왕 바로에게, 그리고 애굽 백성들에게, 그리고 다른 여러 족속들에게 보여주심으로 알게 하시는 일들이 많이 나옵니다. 애굽에게 베풀어 주셨던 10가지 기적들, 행하셨던 10가지 기적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바로와 애굽 백성들은 와, 진짜 이스라엘의 신이 참 하나님이구나, 참 신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행하심을 통해서 보아서 깨닫고 알게 되는 것이죠. 지식을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체험적으로. 그리고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광야 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공급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만나와 메추라기,
때마다 주시는 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이 하나님이 진짜 신 중에 가장 뛰어난 신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한 선지서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 열방들을 심판하십니다. 아수르를 심판하시고 바벨론을 심판하시고 결국은 하나님이 모든 나라 중에 가장 뛰어난 왕보다 더 뛰어난 왕이심을 심판을 통해서 알도록 해주십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그 왕 느부갓네살 결국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지식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의 행하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안에 풍성하게 거하게 됩니다. 신자들, 즉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은 자들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참된 지식을 소유하게 됩니다. 체험적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드러낼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드러낼 수가 있을까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표지는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구약에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율법을 소유함으로, 즉 율법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자기들이 가짐으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나타내고 드러냈습니다. 율법이 있으면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렇죠? 율법이 없으면 이방인, 즉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표지, 마크였다는 것입니다. 너가 하나님의 백성인지를 어떻게 아느냐? 율법을 가지고 그것을 지키고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요한은 이러한 맥락을 이어가면서 바로 계명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가지고 그 율법을 지키면서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요 라고 하나님의 백성됨을 드러내었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고 주장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된 자들, 즉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참 빛에 거하게 된 자들 역시 계명을 지킴으로, 율법과 같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계명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드러낼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요한이 말하는 계명은 이전의 율법과는 다른 새 계명이라고 8절에서 요한이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새 계명은 우리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말씀하신 서로 사랑하라는 그 계명입니다. 내가 계명을,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는 그 말씀, 그 새 계명, 사랑의 계명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7절을 보면 조금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7절에서 요한은 이 새 계명이 옛 계명과 같은 계명이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 말은 이것이 완전히 새로운 계명이 아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8절에서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는 것은 율법과는 다르게 내가 준 새로운 계명이라는 뜻이고, 7절에서 이 계명이 옛 계명과 다르지 않다는 것은 이미 율법의 정신에서도 우리 주님께서 그 율법을 다 지켰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에게 그 모든 율법은 두 개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수렴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을 볼 때 이미 구약의 율법에서도 서로 사랑하라는 그 정신이
새 계명에서 연장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을 우리들이 종합해 보면 성도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이 계명을 지키는 것. 다시 말씀드리면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형제 자매를 사랑할 때 내 주변뿐만 아니라 이 모든 온 세상이 바로 저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다라고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다는 것을, 그 지식을 드러낼 수 있고 나타낼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내 주변의 형제 자매들을 사랑할 때 그것이 드러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9절에 나오듯이 빛이신 하나님과 내가 함께 거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면 그 사람은 여전히 어둠에 있는 사람이다라고 요한은 단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리주의자들은 공동체를 파괴하고 분열시키면서 같은 공동체에서 자기가 나오게 된 그 이유 때문에 여전히 그 공동체 안에 거하는 형제 자매들을 미워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신들은 자신들만 빛 가운데 거한다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만이 참 지식을 가졌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러한 분리자들의 주장이 얼마나 허황되고 잘못된 것인지를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면서 빛 가운데 거한다고 말하고 진리를 소유했다고 하면서도 형제 자매를 미워하면 11절에 나오듯이 그 사람들은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더 직접적으로 우리가 말씀한다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주장, 분리주의자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말은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뻥이라는 거예요. 요한은 이 요한일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러한 사실들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게 될 4장 후반부에도 눈에 보이지 않는 형제를 사랑하면서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느냐고 말하는 것도 같은 선상입니다. 그만큼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공동체를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그것을 사랑을 통해서, 형제 자매 사랑을 통해서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요한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여러분 세대가 달라져서 조금 바뀌기는 했지만요. 한국 남자들의 보편적인 특징은 표현이 굉장히 인색하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표현 또는 고맙다는 표현을 거의 잘 하지 않죠. 남자가 눈물을 흘리면 안 돼. 이런 게 특별히 더 강하죠. 문화적이기도 하고 또 자라온 환경 때문에 그렇기도 하겠지만 아마 여러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아내에게 사랑한다라는 말이나 다정하고 스윗한 말과 행동들을 하는 것이 굉장히 어색한 세대에 사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덜하고 아마 저희들 밑에 세대들은 훨씬 더 표현에 인색하지 않을 것입니다. 미국 사람들은 아주 우리들이 보면 닭살 돋죠. 그래서 특별히 더 한국 사람들 중에서도 무뚝뚝한 경상도 남자들을 대상으로 한 농담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경상도 남자들은 집에 들어와서 딱 3마디만 한다고 합니다. 밥 먹나? 아들은? 자자. 밥 먹었냐? 애들은 어떻게 지냈냐? 이제 자자. 이렇게 밥 먹었나? 아는? 자자. 이렇게 3마디만 한다고 합니다. 이제 웃자고 하는 말이겠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물론 이심전심으로도 알 수 있지만 표현해야 알게 되는 것이면 너무나 당연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서로에게 인색하지 말고 더 사랑을 표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드러내지 않고 나타내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교회 공동체에도 같은 원리가 적용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 그것은 반드시 내 주변의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표현으로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섬김으로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미움이 있고 분노가 있고 다른 사람들을 향한 섭섭함과 악감정이나 쓴뿌리가 있다면 그것 역시 너무나 자연스럽게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감정은 바로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사실이 되는 것입니다.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사랑이 한 번에 확 뒤집어져서 일어나는 일은 절대로 아닙니다. 요한일서 강해의 제목처럼 사랑의 안단테입니다. 천천히 걷는 걸음의 그 빠르기로 서서히 그러나 조금씩 사랑의 문을 열어서 표현해 가는 것입니다. 노력이요, 과정이요, 연습입니다. 여러분, 부부끼리도 때로는 다투기도 하고 내 속으로 낳은 자식들도 미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공동체 안에서 아무리 형제 자매라고는 하지만 내 주변에 그렇게 별로 반갑지 않은 사람들을 조금 아는데 갑자기 너무나 사랑스럽게 바라볼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과정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연습이고 훈련입니다. 사랑하는 연습과 몸부림이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과 동일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오늘 본문을 보면서 바바라 디 안젤리스라는 분이 사랑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한 것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랑은 그 어떤 것보다 더 강력한 힘이다. formidable 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그 어떤 것보다 더 강력한 힘이다. 사랑은 보이지 않고 측정되지도 않지만 당신을 변화시킬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강력하다. 그 어떤 물질적 소유보다 더 많은 기쁨을 제공한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정말 적절한 말입니다. 놀라운 것은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면 미워할수록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 마음은 더욱더 커지고 동일하게 사랑은 하면 할수록 더욱 사랑할 마음이 넘쳐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마음을 활짝 여시고 여러분 마음속에 사랑해야 될 사람이 있다면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꼭 나와 사이가 좋지 않고 내가 섭섭했던 사람 또는 나에게 섭섭함을 가져다 준 사람뿐만 아니라 지금 내가 사랑하고 있는 사람들도 더욱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런 사람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져 가는 것이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말씀은 기록합니다. 그러한 사랑을 받은 우리 역시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된 우리들 역시 내 주변의 형제 자매들을 더 깊이 사랑하고 용서하고 섬기고 지금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더 사랑하고 섬기면서 주님의 향기를 가득히 나타내고 바로 내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다는 것을 우리들의 사랑을 통해서 표현하는 그런 우리 모두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서로 사랑을 표현하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음을 정말로 기쁘게 드러내는 그런 한 주가, 그런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참 좋으신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축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 새로운 계명,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킬 때 드러나는 일임을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저희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지만 너무나 우리 안에 사랑이 거하지 않고 주님께서 주신 사랑의 계명을 무시하고 지나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우리 눈에 보이는 형제 자매를 미워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저희들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저희가 우리 주변에 정말로 주님께서 귀하게 보혈로 사주신 그 형제 자매들 또한 그렇지 않은 사람들까지도 사랑하고 품고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지금도 우리가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 사람들을 더욱더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을 표현하고 나타낼 수 있는 인생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계속해서 분이엘 교회를 인도하시고 건물의 매매를 축복하시고 그 구매자들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정한 때에 잘 건물이 매매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이제 4월을 다 보내고 5월을 맞이하는 저희들의 심령 속에 다시 한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풍성하게 자랄 수 있도록 두 손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사랑으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기꺼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사랑으로 표현하고 나타내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이 자리에 함께한 주의 권속들 한 분 한 분 머리머리 위에와 사랑하는 분이엘 재단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